반갑습니다. 저희 성교회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 먼저 큰 공지가 있어서 공지부터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작년 행사 기억하시나요? 저희 사랑의 대사들 오산에 가서 행사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저희가 비슷하게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가서 놀랐던 게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한 6-7분이 막 하셨잖아요. 그 영어를 하셨는데 그때는 되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을 뿐이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전도 파티로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같이 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 작년을 교훈 삼아 작년에 우리 갔을 때를 좀 이제 참고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번에는 저희가 시작 시간이 좀 많이 늦습니다.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녁. 왜냐면 그 지금 공장들이 되게 많이 바빠서 외국 그 근로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모이는 시간이 8시래요. 그러니까 6시부터 슬슬 모이시는데 다 모이면 8시 정도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행사는 8시부터인데 그 전에 6시부터 우리 그 전에 바자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다고 계속 피드백이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바자회 진행하면서 또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시부터 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오산이다 보니까 쉽지 않고 또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긴 하지만 저희가 저녁 6시부터 지금 11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막 필참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고될 것 같아서 일단 어떤 분들이 좀 오실 수 있는지 제가 인원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 참석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면 우리 이제 차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아름아름 서로 라이브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석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 우상 사랑의 대사들과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을지 계획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셀리더 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더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자회 저녁 식사가 6시부터 8시 그리고 8시부터 11시는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인데 아마 거기서도 11시까지 저희가 쭉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진 않아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뭐 9시쯤에 다 같이 나와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각자 나올 수 있는 시간에 조심조심 뒤로 나와도 워낙 거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티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신 시간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그냥 당일에 막 크리스마스니까 같이 놀자 뭐 요거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저희가 지금 동남아 선교를 가장 중심으로 저희 선교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선교지거든요. 우리가 굳이 해외로 가지 않더라도 제가 1년간 그 사역하신 것들을 공유를 받았는데 진짜 계속 팽창하세요.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고 계속 뭐 단순히 태국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계속 더해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지금 이날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권인 것 같고 여러분이 그간 기도로 잘 섬겨주시고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셨던 것들의 열매를 또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날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주일인데 저희는 그날 평소처럼 딱 3시에 예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예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셀별로 이렇게 저렇게 행사도 좀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일정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죠 뭐가? 저희가 31일에는 크리스마스 이제 일주일 후에는 김민성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 동남아 사역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내년엔 어떤 그림을 보고 계신지 같이 공유해 주실 텐데 그날이 딱 송구영신의 날인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꼭 주일 예배 참석하셔서 좀 선교에 대한 불, 정말 비전에 대한 불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의 지금 연말 일정이고요. 또 저희 추가되는 건 아마 여기서는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말 연초 일정이 추가되면 또 바로 다음 주 공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말씀 속사람 드디어 9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길고 긴 2달의 시간 동안 속사람이 좀 성장하셨나요? 아멘? 여러분께서 계속 예배로 오셨고 또 말씀을 들으셨고 셀에 딱 접붙여서 있다면 여러분 체감하지도 못하는 계속 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연말에 말씀을 많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부스터를 달기 위함인 거지 이걸 하면 성장하고 안 하면 성장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율법적으로 접근할 건 아니고 계속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그 접근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디모데후서 이번 주 내내 읽었는데요. 짧았죠. 4장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수월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전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저걸 절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절제 영을 주신 것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아마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게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이 건전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긍정적인, 감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이제 그런 생각들을 얘기할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영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에 보면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그 틀을 굳게 붙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건전한 말씀의 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것을 우리 어떤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표현하신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 특히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드라는 표현을 종종 쓰십니다. 우리 익숙한데 그 잠언 4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구절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4장 23절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앞에부터 쭉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을 찾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생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명은 단순하게 그 육신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다 포함한다는 걸 이제 아실 거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건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은 우리의 영, 육혼에 모두 건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나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묵상할 때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 되게 정원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엇을 심는가, 제가 무엇을 거두는가, 그리고 그 거두는 과정 중에 얼만큼 내가 잡초들을 잘 솎아내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잘 물 주고 있고, 얼마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가꾸고 있는지, 정성스럽게. 그 정원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가 했을 때 조금 더 저는 그 이미지적으로 잘 와닿는데요. 그 무엇을 심는가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심어야 돼. 이건 너무 익숙하신데 그걸 가꾸어 나가는 과정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두 번째거든요. 그 오전에 서울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서울교회 정말 이렇게 연배가 훨씬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저희 학교 학생들도 앉아있고 정말 이 버라이어티한 회중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화받습니다. 근데 왜 전하게 됐냐면 지금 목사님 부부께서 캄보디아에 가 계시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에 출국하셔서 금요일 아침부터 바로 집회 시작. 지금 집회 중이신데 집회 마치자마자 또 수요일에 컴백하십니다. 거의 이제 일주일 굉장히 빡센 일정으로 가셨는데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이제 그 보조하는 스태프로 병화전 선생님 가셨기 때문에 말씀 전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 부부께서 올해만 해외를 몇 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할 제1의 컨퍼런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실 때마다 이제 네트워크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초청돼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다들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초청돼서 가시니까 당연히 저희 셋은 안 될 줄 알고 막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지은자매님,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캄보디아를 가요. 너무 부러워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진짜 너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은자는 그래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네?
지훈 자매님은 목사님 부부의 제자니까 당연히 수락하실 걸 기대하고 목사님한테 허락 이미 받았습니다. 하실 거죠?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장년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건 아니었고,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23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얼만큼 잘 고인물이 아니라 저는 고목입니다. 고목이라고 저를 명명하게 했는데, 그 오랜 기간 여기 안에서 성장한 그 과정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간증 같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저의 한 23년 신앙생활을 2주간 정리를 했어요. 아주 축약해서 한 4, 50분 오늘 전했던 것 같은데, 그 한 직장도 한 그 커뮤니티도 2, 3년만 있어도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다시는 안 보겠다. 이 사람 너무 좋았는데 서운해지고 막 별별 일이 다 있는데, 이 교회에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여기 23년 있었으니까 얼마나 별일이 다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2주간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정리해서 남은 거는 고마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제끼고 이런 게 아니라, 그치 그래도 그 덕분에 인내를 배웠지, 그 덕분에 내가 순종을 배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괜찮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좋은 것만 셀렉해서 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온실 속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부정적인 거 계속 삶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계속 갖고 나갈 건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감사한 건 저도 되게 쓴뿌리가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거 되게 많았고 지금 많이 이제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도 저 역시 교회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꼭 목사님 부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들을 도와주셨고, 그게 뭐 1대1 상담일 수도 있고, 뭐 밥 먹는 중에 그냥 그 사람은 툭 던진 말인데 저는 거기서 세움을 받을 때도 있고, 혹은 그냥 주일 설교에 지나가는 말씀이었지만 그게 저에게 레마가 되고 재료가 되어서 그 쓴뿌리가 해결된 적도 있고,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수많은 시간 덕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정원이 어느새 되게 잡초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3년 딱 돌아왔을 때 진짜 은혜밖에 없는, 은혜 투성이고, 나름 제가 제 열심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때 진짜 열심히 했어, 이때 진짜 기도도 열심히 했고, 이때 진짜 나 달렸고 이런 게 있는데, 그마저도 제 열심이 가능하려면 은혜로 그 환경이 있었어야 되고 은혜로 그 기회가 주어졌어야 됐는데, 참 어떻게 나는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지 하는 것들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오전에 그것들을 나누면서 또 이제 눈물 파티였어요. 저도 울고 집사님들 오시고, 집사님들 울면 또 눈물 나고. 왜냐하면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서울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진짜 저 꼬맹이 때부터 보신 분들도 있고, 저 셀리드 언니들과 여기 같이 울고 있어요. 소연 언니와 같이 눈물 받아. 뭐 양은정 집사님도 그렇고, 저 청소년부 때 사역자님들 계시고, 청년부 때 사역자님들 계시고, 저희 서울교회 청년부 때 얼마나 저희가 또 사고를 많이 쳤습니까? 뭐 청소하라고 똑바로 안 해놓고 쓰레기도 똑바로 못 비우고 이런 데 집사님들 다 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한테 끝나고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위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은 너무 익숙하시지만 진짜 이제 저의 영적 부모 계시고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내가 이걸 사역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그게 인간의 도리가 이제 아닌 수준인 것 같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분들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고 우리도 이제 그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제 생색내는 스테이지를 다들 많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내가 뭐 교회에 이러이런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나는 내 수고를 다해서 할 때,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그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러한 섬김과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걸 너무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 과정을 때마다 하지 않으면, 내가 지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개수할 걸 개수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감사할 것들은 감사를 정말 제대로 하고, 내가 쓴뿌리로 남은 것들은 다시금 내가 내 인생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텐데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쓰기 원하시지? 주님께서는 내가 상황의 피해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냥 뭐만 가져오길 원하시지? 수많은 안 좋은 감정,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내가 어떤 것들만 취해서 가길 원하시지? 이런 것들 정말 주님 잘 계수하길 원하시고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정말 부지런히 잘 해야겠습니다. 그게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지킬 때 우리가 계속 밖에서도 무언가 일이 있을 때 그 필터링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는 10가지 중에 안 좋은 거 그 하나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누군가는 수많은 안 좋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 좋은 거 하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도 되게 그 전자에 가까운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저는 김진호 목사님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김진호 목사님은 정말 그 사이즈가 큰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건 목사님은 항상 작은 사역을 꿈꾸세요. 항상 성도들 집에 초청해서 이렇게 도람도람 밥 먹으면서 사역하는 걸 꿈꾸시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죠. 목사님 초청하면 몇백 명이 올 테니까. 근데 목사님의 그릇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사님은 진짜 장점밖에 안 보세요. 다 보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특출난 그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나머지는 본인이 다 안고 가더라도 그냥 쓰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드러난 김에 그 사람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럴 때 같이 잘하는 거잖아요. 더 역량이 커지는 거니까. 그럼 사실상 그 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더 일이 많아지는 건데 그 일을 감수하시면서 여러 사람이 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 부부도 그렇게 역량이 커졌을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되게 왜 굳이 힘들게 저렇게 하시지? 그냥 똑똑한 사람들, 그냥 이렇게 손발 잘 맞는 사람들만 쓰시면 될 텐데 이제는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으신데 사역도 커져서 왜 저러실까 했을 때 그게 너무 예수님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실 때 그가 모든 게 다 예비되어서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제자가 되었을 때도 심지어 바울이 훈계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사람 가려서 너 그래? 라고 질책할 정도로 이미 그 예수님 승천하신 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뤄질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을 보내고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을 보내는 파격적인 인사. 합리적이지 않지만 근데 그게 정말 그들의 역량을 얼마나 배가시켰고 얼마나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이 되었는지. 근데 그 예수님의 방식은 그 사람을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쓸만한 그릇이고 그가 구비되었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바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거든요. 정말 초기에는 우리 셋 다 잘릴 걸 기대하면서 사역했다고. 그냥 정말 끝끝내 잘리지 않고 저희가 6년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대단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입소할 만도 한데 한 번도 컴플레인하지 않으시고. 근데 애초에 자를 생각이 없으셨으니까 시키셨겠죠. 그래서 저는 그건 역시 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에 전혀 후회가 없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속도를 잘 못 따라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주저앉아 있더라도 여러분이 살짝 궤도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부르신 거에 대한 정말 일말의 어떤 후회 제 말고 다른 애 시킬 거리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컨 찬스가 있고 정말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께는 얼마든지 이 시간을 다시금 팩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이거 되돌려 놓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정상 궤도에서 높이 쏘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만 협력하면, 우리만 그러겠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스스로에 대한 바가 높고 상대들에 대한 바가 높은 거죠. 주님 우리를 훈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항상 써먹으려고만 키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어디 써먹으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일꾼으로 만들어서 왕국 한번 크게 키워봐야겠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크고 이미 위대하고 이미 영광스럽고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겠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미리? 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먹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는 정확히 모르죠. 우리의 30대 그 끄트머리는 어딘지 50대 끄트머리는 어딘지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뭐라고 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완벽한 계획을 향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비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구비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 내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LTG 계속 잘 하고 계시죠? 그 어제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지난주 못해도 이번 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앞으로 갈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 뒤에 거는 잊으시고 앞으로 이제 뛰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시면 되고 이번 주에 하시면 되고 이번 달에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내에서 그냥 최대치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 가운데 넣으실 때 어떤 그림을 가지시면 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아주 유명한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참 우리가 부르심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랑 닮아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그 궁궐 같은 큰 집에, 그 위대한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나 무슨 그릇이야? 나 별 모양이야? 나 하트 모양이야? 나 파스타 접시야? 나 국그릇이야? 나 무슨 접시야? 나 무슨 그릇인데? 나 그거만 알면 나 열심히 살 수 있어. 라고 우리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깨끗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릇이 깨끗이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다시 설거지 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내가 쓰려고 꺼냈는데, 찬찬히 꺼냈는데 너무 오래 안 써서 막 먼지가 있다거나, 설거지를 대충 하고 넣어서 김치 자국이 좀 있다거나, 그럼 다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깨끗한 상태면 바로 그 당사자, 주인이 쓸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 합당한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별 모양인지 달 모양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릇은 쓰여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릇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릇 증명해 놓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릇 그 아세요? 장? 그릇 장 있는 거? 그 존중합니다만 저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릇은 그 전시되려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전시용 그릇은 따로 있죠. 그릇은 그냥 우리가 식사 시간을 잘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자주 쓰이는 게 최고죠. 무겁고 막 하기 어렵고 이런 애들 잘 쓸 수 없어요. 그 주방 일 해보신 분 알겠지만 결국에는 안 예뻐도 손에 익은 애들 있거든요. 잘 쓸 수 있는 애들. 그 애들인 즉슨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일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아 주님 저는 그거는 좀,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그런 건 별로 관심 없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쿨링하시면 언제든지 예스할 수 있는 사람. 저는 파스타는 좋은데 저는 피자는 싫어요. 저는 국그릇은 좋은데 밥그릇은 싫어요. 이거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네. 그릇이 만약에 활용도가 높다면 그냥 다 쓰일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이랑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는 업무 분장이 페어하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매니저들의 롤이죠. 누구 하나 노는 애 없이 공평하게 일 많이 하는, 한 명만 야근하는 게 아니라 할 거면 적당히 다 야근하는지, 적당히 밀타임에 가는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는 사람이 계속 더 많이 합니다. 열매를 내는 사람이 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청소년부 사역을 정말 신실하게 잘해서 청소년들이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그럼 그는 뭐 그 아래 뭐 초등부까지 같이 하든지 장년부까지 같이 하는 게 더 아름다운 그림인 거지, 이 사람이 청년부를 키워서 막 거기서 뭔가 이름을 날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쓰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서 그 장년부든 초등부든 선교든 여기서 양육이든 영혼번화로 나가는 거든 치유사역이든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그게 베스트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쫓는 과정 중에서 내가 뭘 할까에 되게 많이 그 집중이 되어 있으신데, 뭘 할까는 어차피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인도받아도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시기 안에 들어오는 그 일일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그 일을 탁월하게 하시면 더해질 거고, 역량이 증가되는 것만큼 더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지금 뭐로 부름받았는지, 지금 우리가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라고 표현하는데, 등불은 여기까지예요. 내 앞길 보이는 거. 우린 요거 알면 충분합니다. 요거 알면 충분하고, 요걸 잘하면 그 앞이 있고 그 앞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부는 이런 것들이 더 뭔가 진짜 그렇네가 될수록 사실 훨씬 더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담대해지고 우리가 무언가 인도를 받을 때 만약에 우리가 A 길로 갔을 때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있겠지.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 다음이 없겠어요? 주님 우리 항상 완전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완벽하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인도를 따라서 그 위치에서 그 일을 잘 해나가면 사실상 우리는 우리 전체 인생의 그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조각들을 모으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게 모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전체 그림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 20대, 30대, 40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절반도 모를 겁니다. 지금은 우리 등불, 정말 앞에 있는 거, 지금 나에게 시키신 거, 지금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을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이렇게 쓸 줄 몰랐는데 그때 내가 열심히 했던 게 여기 이렇게 쓰이고, 그때 알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고, 다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 몸된 교회로서, 결국 믿는 자들 전체 이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애초에 상하 좌우가 연결돼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자라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잘 해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건 이 뒤에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무 적절하게 청년에게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마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는 이거를 네 구절로 나눴거든요. 먼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이라고 할 때 당연히 육체적 쾌락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청년의 정욕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또래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나오는 대화 주제들 있잖아요. 이 커리어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목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불릴 것인가? 재테크에 대한 것들. 슬슬 이제 건강 얘기도 많이 나오시죠? 여러 가지. 우리의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쫓는 것. 그런 것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사실 우리 삶에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무언가가 와 있다면 그 삶이 아무리 열심을 내는 것 같이 보이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삶에 그렇게 생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세요? 진짜 아파 보이는 건 아닌데 그 생기가 없는. 그리고 이 사람이 피곤해는 보이지만 생기는 넘치는. 결국 저는 그 사람의 초롱초롱한 눈빛인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 볼 때마다 항상 느끼거든요. 어떻게 이른이 넘으셨는데 소년의 눈빛이지? 특히 본인 기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거의 막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자신의 부르심에 완전 꽂혀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지에 꽂혀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눈빛이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모님께서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셨고, 그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갈수록 예뻐지는 아이, 반짝반짝하는 아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건데,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그 지점에 정말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돈이 들어가 있다면, 나의 어떤 커리어가 들어가 있다면, 나의 배우자나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들어가 있다면, 나의 인간관계가 들어가 있다면, 그 어떠한 나의 어떤 욕심들, 야망들이 들어가 있다면, 사실 이 퍼즐이 잘 맞춰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 공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허 안에. 딱 주님과 영점이 맞았을 때만 있는 만족감이 있어요. 정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확신과 내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만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내가 정말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건 정말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게 진짜 공급인 거죠. 그게 우리의 정말 내적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밖에 있는 것들을 영향을 받을 때 이런 것이 중요해. 지금 20대라면 이런 걸 해야 돼. 30대라면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돼. 하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청년 시기의 정욕을 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원의 비유를 하자면 무엇을 심을까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일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거, 우리 지난주 전도서 말씀 잠깐 나눴지만 사람이 정말 매 순간 주 안에서 기쁘고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만큼 좋은 삶이 없는데 우리는 뭔가 그거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맨날 기쁘냐? 나사가 빠지지 않고 살아. 야, 어떻게 사람이 맨날 선한 일만 하고 사냐? 그러다 호구 잡히지. 세상은 그게 좋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런 거는 은퇴 후에나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네가 노후 준비를 잘해서 부자로 은퇴할 때나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죠.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미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충만하다. 우리 구원만 한다. 구원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지? 완전 말씀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고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에선 선한 일을 하다가 낙담하지 말라라고 으쌰으쌰 해줍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너부터 먹고 살아야지 뭘 자꾸 남을 돕는다고 난리야. 너 지금 돈 얼마 모았다고 지금 거기 재단에 후원을 해 라는 말을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말씀은 우리의 공급이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좋은 일을 하기에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넉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갈 때마다 정말 더해지죠.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통로인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너무 마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선이에게 어떤 책을 선물을 해요. 그럼 미선이가 이 책을 읽고 자꾸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막 좋은 영향을 끼쳐요.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미안해 슬기야? 슬기한테 줬는데 슬기 자꾸 라면 받침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주겠어요? 책이 제가 한 권만 있으면 당연히 미선이한테만 주겠죠. 그럼 두 권이 생겨도 이제는 슬기 말고 다른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럼 주님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줘왔자 이 지혜가 이 사람 안에 고여있기만 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혜를 지인장한테 줬더니 막 직장에서도 이것들이 열매 맺고 가족 가운데서도 이 문제 해결에 이 지혜를 쓰고 하면 계속 이 지혜가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깨끗한 그릇,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너무 더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 인풋들을 잘 제거만 하면 됩니다. 성리나 정욕을 피하는 건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갈수록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일반 친구들과 얘기할 때에 뭔가 벙어리가 되는 나의 모습. 맞장구를 치자니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대화에 끼자니 이미 나는 얘네한테 노잼이 되어버렸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는 약간 또 광대짓을 하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홀리하게 막 주님 너무 감사하고 막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평생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쪽으로 확 넘어와 버렸고 그냥 이게 유죄이겠거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이니까요. 친구들 만날 때도 그냥 이쪽으로 계속 물길을 틀게 돼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전도사 다 됐다 야 막 이러거든요 제 친구들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친구들 순간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이 진짜 필요할 때 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빗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나는 널 기다리고 있다 라는 빗작업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정말 같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있고 같은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사실 꼭 우리 뭐 셀 모임 하자라고 만나지 않아도 같이 밥만 먹어도 충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커피만 마셔도 충전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때 정말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너무 귀하시고 주님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 이 같은 마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만나서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정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여기에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추구하는 것, 쫓는 것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정말 우선순위에 두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자꾸 우리 내부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가치가 꼭 모든 곳에서 중요한 가치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잖아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때가 되면 사랑이 열매맺게 되어 있고 지금 당장은 우리 어떤 이기심이나 우리 어떤 성과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 어떠한 수 하나가 나에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게 사랑의 기류가 어긋나 있다면 그건 사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게 이미 우리 영에서부터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한 대화에 끼는 것도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양심에 꺼림칙한 일을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아마 회사에서 종종 겪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불이익일 수도 있고 뭐 실체가 없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불이익이 내게 크게 느껴질수록 내가 좀 타협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내가 의에 맞지 않는 것,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것, 내가 주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걸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집니다. 감형할수록.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더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강건하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내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주님은 나에게 계속 힘을 주시는 분이지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직장에 혹은 그 가정에 믿는 사람이 나 하나뿐일지라도 거기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과 정말 지혜로운 방향, 정말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운 솔루션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서 이런 것들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디모데후서 결국 이제 바울이 자신의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거를 저는 당연히 바울이 저한테 보내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읽었는데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쓰라고 디모데 전후서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결국 우리가 부르시는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구비되어서 효과적으로 더 하는 일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게 각자의 타고난 어떤 기질과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거. 그게 우리 남은 삶의 전부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지속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일이 아마 우리 전체 공동체에서도 다양한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이 공동체 내부적으로 딱 이 성도의 교회 내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 교회와 함께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크리스마스 행사처럼 사랑의 대세력과 함께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역지에 가서 캄보디아나 태국 성도분들을 도와주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머리로 잡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정말 그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영이 갈망하시는 거 여러분의 영의 갈망을 따라서 꼭 선택을 해보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꼭 행동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영적 감각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말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영적 감각이 개발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건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영 안에서 나에게 지도를 줄 때, 인도를 줄 때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지 내가 그걸 정말 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할 수 있는 밭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네트워크에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구비되어 있는 여러분들 재정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능력치도 이미 훌륭하시죠. 여러분들 청년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으시죠. 바쁘시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자원들 하나님도 너무 그걸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리가리 알라라 스야라라 바샤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리가리 알라라 스야라라 바샤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리가리 알라라 스야라라 바샤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리가리 알라라 스야라라 바샤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리가리 알라라 스야라라 바샤 카라바라바라바라 가리가리 알라라 스야라라 바샤 카라바라바라바라 가리가리 알라라 스야라라
택함받은 위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위치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정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위로만 나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완전하게 안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